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누가는 기록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치열한 그 시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전략도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책회의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평소 여느 때처럼 그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의 기도는 습관이고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저기로 이동하셨지만 그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호흡이었고 리듬이었고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기부여나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습관을 마음과 정신력으로 이기는 데 주목했었는데요. 요즘에 뇌과학과 현대 행동심리학은 더 깊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억보다 습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요. 습관은 결국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다듬어 가지만 나쁜 습관은 은혜를 좀먹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복은 우리의 성품과 영혼을 형성해 갑니다. 바리새인들도 습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반복 속에 진리가 아닌 가식을 외식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 속에 진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심으셨고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기도를 제자들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나중에 그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도 돌 던질 만큼 가서 즉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군중 속에서 삶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1:1 만남, 대화와 소통, 사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집안에 작은 기도 자리를 만드신 성도님들도 꽤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 차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또 도서관에서 노이즈 캔슬링으로 기도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루틴과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복이 새로움을 창조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습관은 달랐습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들과 새로움을 창조하고 진정한 사귐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반복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막상 큰 일을 당하면 힘이 빠지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장 힘드실 텐데, 힘이 빠지실 텐데, 힘이 없으실 텐데 기도하십니다. 기도했더니 힘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니까 더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기도가 또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솔직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무조건 복종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잔을 옮겨달라고 자신의 소원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고통,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사이에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질 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색할 때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내 소원과 뜻만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결국에는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나 처절한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지만 마음의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이 당한 상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슬픔이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 눈을 감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죠. 슬픔은 우리의 시간을 멈춥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꺼져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가장 슬플까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깨어서 힘쓰고 애써 끝까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힘들 때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조건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이기는 장사는 없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필요한 때는, 위기 때는 밤을 새서라도 일하거나 공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인생이, 또 나와 다른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나라가 걸려 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인생과 욕망과 건강이 달려있을 때는 밤이라도 새면서,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달려있을 때는 잠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제자들은 곁에 있었지만 깨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곧 닥칠 시험 앞에 준비되지 않았고 결국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기도에서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기도로 다시 깨어나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은 때로 지루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기뻐하시며 도우시고 힘을 더하실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의뢰히 과거 해오던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실패, 나른함과 무기력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다시 한번 깨어나고 일어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